말씀은 그 죄로 인하여 이제 예루살렘 함락이 이제 무너짐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백성들은 그때마다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이는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자초한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익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밀어닥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고 백성들의 피난이 예고되고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 피난 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 가운데 피해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 피난의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할 일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심판하실 텐데, 재림하심으로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이 심판을 어떻게, 심판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준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11절 사이를 보면은 심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됨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4절과 5절에 보면 심판이 아주 임박해졌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심장부까지 죄로 골마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죄를 많이 범했는지 심장부까지 죄로 골마 이제 곧 터지게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7절에도 보면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사악과 질병과 통역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자신의 분노를 오랫동안 참아오셨습니다. 계속 참아오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 그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떤 사람이 사로잡히게 됩니까?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에게 부울이니 또 남편과 아내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힌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이제 그때가 이미 왔고 또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경고를 하시지 않고는 심판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계속 여러 번 기회를 주셨고 지금까지 참아주셨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이 죄악은 더 터질 듯이 죄가 간영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전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겠지만은 내용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내용이 있어요. 형식에 치우쳐서 살지 말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형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내용인
예수님을 먼저 만나 그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내 내용이 되어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가 심판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똑바로 믿자. 예수 바로 믿으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해야 심판날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언의 모든 가족들은 이런 예수 중심의 내용 있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적 길, 선한 길을 예적 길이라고 하는 건 선한 길입니다. 예적 길만 따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예적 길, 선한 길을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외치고 백성들이 깨닫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간과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처럼 평강만 선포해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냥 눈여김으로 듣기 좋게 피해가는 말로 그냥 잘 된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다 이전되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전부 집과 그 온 토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될 것이다. 다 빼앗긴다. 무서운 저주죠. 이것은 바로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심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고 전부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렸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습니다. 다 거짓을 행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면서 내면적으로 평화를 다 상실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았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욕되게 생각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 거짓을 행하며 또 탐욕했다고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거짓으로 행하고 탐욕을 품었다. 그리고 15절은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그런데도 자랑스럽게 철면비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죄는 그냥 가득히 저어놓고 뻔뻔스럽게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 철면비처럼 얼굴에 그냥 과면을 탁 쓰고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의 와중에서도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열어놓으셨다. 16절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길을 열어놓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선한 길로 돌아가자. 이 옛적 길은 곧 선한 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옛 길로 돌아가자. 선한 길로 돌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옛적 길로 돌아갈 때 우리가 살지만은, 예수님께로 나올 때 살지만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평강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심판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다. 선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이 평강의 길을 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평강을 얻으리라,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다가 보면요,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지 평강하고 좋은 길로 가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저는 이 성탄 계절을 또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이번 성탄은 다른 것보다 주님하고 참 데이트 많이 해야 돼요. 주님하고 가까워지자. 내가 잃어버렸던 사람, 내가 지나쳤던 것, 내가 살피지 못했던 것,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좀 읽고 그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아침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다 회복하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섰잖아요. 지금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30절까지 쭉 보면 고통의 때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종해라.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 고통의 때에, 이 심판이 오를 때, 어려움이 올 때에 바로 회개해야 된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뭔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에 복종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라 그랬죠.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들쳐 일어나나니 그랬어요. 그들은 무서운 적들입니다. 활과 창을 잡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막 흉흉한 것 같습니다. 말탄 전사같이 덤벼듭니다. 23절을 보면 이러한 때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막 그렇게 간다 해도 결국 하나님이 그걸 다스린다는 거죠. 택한 백성을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적들로부터 막을 자는 막아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참담한 상황에 직면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적이 우리를 삼킬 때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큰 고통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다. 24절에서 25절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일한 소망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할지어다. 회개의 길이 다시 회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도전의 길이 되고, 새로운 아멘. 출발의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온갖 불순물을 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만들기를 27절에서 30절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기가 무척 힘들지 어려움이 막닥칠 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단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정금같이 나옵니다. 온갖 불순물이 함유된 노새가 되기보다는
풀무불에 아주 단련된 순금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28절과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는 다 사악한 자라. 28절에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벗었든지 불순물을 다 빼내고 풀무불에 단련된 순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확실해야 돼요. 아멘. 이랬다 저랬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 우리를 내어버린다고 그랬어요.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필요 없으면 다 내어 던진다는 게, 버린다는 게, 우리가 필요 없는 물건은 막 정리하잖아요. 1년을 보내면서 장롱속이나 여러 가지 뭐 쓰다 말다 하는 적당한 물건들 다 버리잖아요.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버립니다. 이렇게 내쫓기기 전에 아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거기에 복종시키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바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께로 한 걸음씩 가야 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심장부에 있는 골문 자신의 죄악을 먼저 다 해결해버리고 선한 길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께로 가면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가가기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이 삶을 보장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진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데 왜 그렇게 못하나요? 자기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앞을 못 보지만, 다른 사람처럼 두 눈을 뜨지 못하고 살지만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이 찬송시를 쓰게 되잖아요.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1절에 보면은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아주 순서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 사하리라. 자, 죄를 자복하고 주께 나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 그 2절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그러니까 빨리 그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고 그렇게 하기를 네 마음을 정하라. 네 마음을 정하라.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주께로 한 걸음씩 곧 나와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이다.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내 마음만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오면은 우리는 기쁘게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하라.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올리어 스텝 단 한 걸음씩만.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욱더욱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이 깊은 은혜 속에서 살게 됨을 감사하시면서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고 있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돼. 주님 오심이 가까웠지 않습니까? 아멘.